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수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중곤 장로님 가족이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김춘권 장로님 가족들, 이렇게 처제들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왜 딸은 빼놓고 딸 서운하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금년 첫 주일부터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을 향한 결단과 실천입니다. 결단과 실천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언하듯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단순히 메시지 선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세겜에서 선포한 설교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면을 듣고 어떻게 결단을 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권면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하면서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이 땅을 주었으니 이제 이 땅에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런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조심하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스와마르인데 그 뜻은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울타리를 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에게 들어가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울타리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잘 치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서 대화하다가 어느 권사님에게 이사 언제 해요? 몇 월 며칠에 합니다. 그날 손 있는 날이에요? 없는 날이에요? 뭔 손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뭔 그런 말을 해요 했더니 아이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 돼. 뭘 따질 걸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울타리 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경계가 모호하면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방인과 같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울타리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울타리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내가 사랑합니다 해가지고는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사랑해야지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냐고 가까워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고변을 합니다.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어서 여호와를 섬겨라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순수함을 말합니다. 온전함이란 히브리어가 타밈인데 그 뜻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히 섬기라는 것은 완벽히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뜻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순수한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금이나 은은 순수할 때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는 없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 이의 것은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것들, 이제 이 땅에 섬기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치워버릴 것을 치워버리지 못한 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했어요. 23장 13절 말씀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섬기면 내가 치워버릴 것을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내게 은혜가 충만히 못하고 뭔가 자꾸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뭔가 내가 확신하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뭔가 삶에서 자꾸 나에게 올무가 있고 채찍이 있고 가시가 있다고 하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치워버릴 걸 치워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치워버릴 것을 치워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올무되고 가시가 된다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되 순수함으로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진실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트란 단어인데 그 뜻은 견고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지만 우리가 사는 생활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와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게 흔들리고 넘어지면은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에메트 견고하고 확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언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그가 정말로 간절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유언하듯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예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둘째로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와 백성들의 결단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하면서 백성들에게 권면만 하지 않습니다. 권면에 의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설교는 권면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단과 순종으로 설교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은요, 그것을 내가 잘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지 비로소 그 설교가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하면은요,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과 순종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도 권면에 끝나지 아니하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24장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은 유보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지 아니하면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의 시간은 지금이고 결단의 장소는 여기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야지라고 결단할 시간은 이 시간이고 이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밤새 내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라, 결단하라 촉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결단했어요. 결단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빠져나갈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요, 내가 결단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킬 수지 못할 수 있지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 되었으니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꼭 지키십시다 라고 목사 권면할 때에 아멘 하고 다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혹시 아플 수 있잖아요. 누가 또 결혼하지 않겠어요? 아유,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떻게 아멘해 결단을 못한다든지.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고 하면은 새해 여러분들 한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라고 목사가 권할 때에 아멘 하고 결단이 못하고 아우 내가 또 살다 보면은 큰 눈 돌아갈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다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못 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사람은요 결단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염려해서 결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결단했으면 주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여러분 행하시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결단한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빠져나갈 그런 구멍을 다 내가 준비해놓고 그렇게 신앙사는 것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외칠 때 백성들은 결단했어요.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다짐을 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백성이 결단하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냐고 4번을 해요. 첫 번째 다짐의 모습이요, 15절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짐이에요. 20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절에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세 번째 다짐이에요. 2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네 번째 다짐이에요.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다짐을 받는 것을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3번도 아니고 4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결단하라, 결단합니다, 결단하라, 결단합니다, 결단하라, 결단합니다, 결단하라, 다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호수아가 4번씩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백성들이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는요,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는요,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다 그걸 믿었어요. 요즘에는요, 손가락을 걸지요,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지요, 손바닥에 사인을 하지요, 이 복사까지 해요. 왜? 한 번 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씩 하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너의 다짐이 헛된 다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결단이 헛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지키기에 어려움이 올 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결단한 거 지킬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주일 지키로 결단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아프지 않고 주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토요일 밤에 열이 펄펄 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일 지키로 결단했는데 주님 나에게 이 병을 고치셔서 주일날 교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1월달 드리고 4월달 드리고 9월달 드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살다 보면은요, 이게 마이너스 될 때가 있지만, 주님, 내가 빚을 져도 여호와 앞에 11조가 싸우는 주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결단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다짐을 하셨습니까? 그 결단과 그 다짐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 결단을 공식화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권면만 하지 아니하고 다짐하라고 그래요. 결단하라고 그래요. 4번씩이나 그래서 백성들이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결단 촉구하고 다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과 백성들의 약속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되기 위해서 율법과 법도를 제정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모든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율법책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시고 다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같이.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율법적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돌로 증거를 삼았어요. 26절과 28절의 말씀이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는 거예요. 돌로 증거를 삼은 것은 영원히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은 변하지 않잖아요. 꽃도 지고 나무도 시들지만 돌은 변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이 돌같이 지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라는 주가 있어요.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펜실베니아. 그런데 그 이름이 생긴 유래는요, 더 아름답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막 개척할 시기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다른 백인들처럼 인디안들을 멸시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인디안들을 존중을 했어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인디안 중에 추장이 어느 날 윌리엄 펜에게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다른 백인과 다르게 우리에게 친절하고 존중해 주어서 너무나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우리가 땅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루 동안 당신이 걸어 다닌 땅을 다 당신에게 우리가 주겠습니다. 펜은요, 그 말을 믿고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길을 떠나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해가 떨어진 다음에 인디안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에게 약속한 대로 나에게 내가 걸어 다닌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인디안 추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 말을 믿었어요? 그때 펜이 말했어요. 농담이라니요.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나는 오늘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땅을 다녔어요. 그 땅을 나에게 주셔야지요. 인디안 추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내 말을 존중해 주었구나. 내 말을 믿어 주었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믿어주는 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목사 성도 간에, 교인 간에, 여러분, 그 말을 믿어주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인디안 추장은요, 윌리엄 펜이 너무 고마워서 다른 백인들 같이 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친절 고마워서 농담 삼아 한마디 한 거지요.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밥 한 끼 먹어? 라고 말한 거 한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펜은 믿은 거예요. 상대의 말을 존중한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그게 추장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 말을 믿어주자니, 내 말을 인정하다니, 신뢰하다니. 그래가지고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펜이 하루 종일 다닌 그 땅이 펜실베니아의 시초가 되어진 거예요. 펜실베니아, 펜은 사람이 이름이고요, 실베니아는 숲이란 라틴어예요. 펜의 숲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농담도 그걸 진실하게 믿으면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을 지켜주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신실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농담가적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실함으로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한 것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도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10번의 시간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길을 말씀했어요. 그 결론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신실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가, 그리고 내가 신실하게 변덕 부리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 신실함을 주 앞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주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찬송을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서의 반복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릿속에서 주님께 하는 것 너무 주님께 바치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마음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서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전 예배 때는 성만찬식을 하고요, 오후에는 속회별로 찬양 축제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아주 우리가 재미있게 기쁘게 했는데 속회별로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찬양 대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바라고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사 마친 다음에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겨우내 우리가 묵은 때가 많이 있어요. 선교에 별로 맡겨진 구역에서 청소하시면서 오늘은 좀 물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는 창고 정리하고 교회 주변을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연회 여선교회가 주최하는 세미나가 21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10시에 광림 수원에서 열리는데 여성교회원들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신 서인은 권사님 1도 또 김영 권사님 1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지방 남선교회가 우리 교회 오셔서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오후 4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를 2시 안 하고 4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지영 양, 우리 안장로님 손녀인데 대학 합격과 입학을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받아가시고요. 또 안 나온 분들 속장들께 전해주시고 또 넉넉하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지영 학생회에서 감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뒤에 있어요? 잠깐 일어나 봐요. 지영이 안 왔어요? 그래. 감사해요. 그래요. 앉으세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행서해라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아서는 주를 보면서 새야말란 땅내로 마시 말고서 남내로 정포리로 행사해라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아서는 주를 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가 아파요 인사해라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앉아서는 주를 보면서 이날 것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인사해라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앉아서는 주를 보겠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주의 손길을 우리의 상처에 대셔서 질병을 다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셔서 지혜를 더 힘을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대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하지 말게 하시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이지 아니하고 꾸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 예수의 크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